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저에게 말해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이 끝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죄송합니다.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의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의 잘못된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천태만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지만은 결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신념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 개인은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행동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 폭포가 어마어마하죠. 그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긴 장대에 의지하여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긴 장대가 있는 한 절대로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장대에 의지해서 외줄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면서 고개를 벌린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이 남자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일들, 위험한 일들을 하게 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것인가? 그것은 그 남자가 장대가 있는 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만약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병원에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을 불신해서 병원을 멀리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확신에 따라서 병원을 좋게 보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게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지난 3년 동안 우한폐렴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한폐렴이 유행하였을 때 이런 현상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병원을 신뢰하였는가 병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현상들이 극명하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우한폐렴에 관한 예방접종을 맞으면 걸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은 4차, 5차까지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반면에 백신의 효과가 의심스럽다, 검증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자들은 백신 주사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결과로 정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백신을 맞는 사람도 있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일들이 있죠. 불교에 심취한 자들은 유넷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일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대충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뭐 다음에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는. 또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석같이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 이런 확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일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나만 마음껏 누리고 살면 그뿐이다. 죽고 나면 그뿐이야. 이렇게 해서 그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을, 그런 확신이 지금 현재의 삶을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조심스럽게 겸비하면서 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지금 현재 자기 삶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각자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찾으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고기는 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는, 그러니까 그런 채식주의자들도 있어요. 각자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의해 확신을 가졌냐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신념과 확신과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념과 확신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 세계까지 이게 확대된다면, 이게 더 확장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 이런 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오늘 이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한번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도 매우 수려한 모습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량과 용기도 있어서 자기 다윗 왕의 후계자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사실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출중한 인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의 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친여동생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다말을 상당히 애지중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닮아서 이 여동생도 굉장히 수려한 인물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용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복 형제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왕궁 내에서는 다윗 왕 다음에 권력자라고 보면 되겠죠.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였으니까 위세가 상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암논이 압살롬의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범하게 돼요. 이 사건 이후로 어찌된 영문인지 암논은 다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주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 암논, 그리고 이복 오빠가 되는 것이죠. 이복 오빠였지만 왕위 계승 1위였던 이 자에게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침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암논을 못 잊어 하면서 날마다 슬픔으로 나를 지새게 돼요. 이 사실을 옆에서 압살롬이 보게 되잖아요. 이 다말이, 멀쩡한 다말, 정말 괜찮은 이 다말, 이 여인 한 여인을 자기 여동생을 하나 완전 망쳐놓은 이 결과가 되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에 못 이겨서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암논을 살해버리죠.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논을 살해하기 전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은 아버지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받자 노발대발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노발대발은 하지만은 맏아들 암논을 처벌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끝났겠죠.
끝나버렸겠죠.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를 큰 아들을 그냥 완전 귀양을 보내든지 혼을 내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좀 했으면 자기 심장이 조금 깔아앉았을 건데, 아버지가 큰 아들만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압살롬과 다말은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박대를 당한 이런 푸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압살롬이 그냥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됐던 거예요. 아버지의 처사에까지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망한 것이 실망이 커져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처사에 분노하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분노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반역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걸 좀 억울한 이 감정을 전부 다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 동생의 이 억울한 감정도 내가 다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본인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본인 자체가 출중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그런 욕심도 내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앞에 두 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암논이 있었고 두 번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가일 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두 번째 아들은 성경에서 이름만 나오지 별로 더 이상 그 행적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주 병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태어났어도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해서 족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항상 걸리는 거예요. 암논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암논만 없애진다면 없다면은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내가 왕이 될 건데, 내가 왕이 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논을 좋아하고 따르는 지지층들도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런 것 저런 거 감안해보니까 다음은 난데 그걸 거치는 것은 암논이구나. 이참에 그냥 이걸 없애버리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압살롬이 가장 큰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크게 책망하고 압살롬을 그냥 다시는 보지 않는 이런 자들로 삼았죠. 다시 내 앞에 얼씬거리듯 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하고 다윗과의 관계는 더욱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좋지 않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야, 이제는 아버지만 없애버리면 내가 왕이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반역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하는 반역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되죠. 그러자 평소에 다윗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지하 저항 세력들이 압살롬에게 대거 몰려들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다윗은 정치를 잘했고 많은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정말 잘 돌봤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안티 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반역하는 자들은, 반역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과거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훌륭한 자들, 온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에 노력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저항 세력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동안은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높여드니까 그냥 어떻게 우후죽순처럼 쫙 몰려드는데 상당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비서실장 격인 책사들도 있었고 장군들까지 압살롬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주 순조로운 것 같았어. 이 사실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누구냐 같으면 책사 중에서 책사, 모사 중에서 모사, 왕의 일들을 도우는 정말 수석 비서관 중에 수석 비서관, 비서실장 중에 비서실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 고향으로 가 있을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들이는 이제 나와 같이 함께 합시다 하니까 아히도벨이 두말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비서실장 되는 것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고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압살롬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아, 이제는 내가 왕이 되는구나. 왕 되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세력이 많이 모여들자 압살롬은 정광석화같이 다윗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천하의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피할 시간조차 없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다윗의 후궁들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궁, 다윗의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그 궁에 내버려두고 간다? 압살롬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다? 그 후궁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좋은 대우를 받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할겠냐, 얼마나 곤욕을 당할 것인가 누구나 다 아는 일들이에요. 다윗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나 급박했겠는가,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갑작스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은 흥하여지고 반대로 다윗은 쇠하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의 진영에 후세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다윗을 돕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게 책략이 아주 지략이 높은 그런 책사였고 모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다윗을 돕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는 무력을 사용하는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은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책략을 사용하는 모사로서는 아주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후세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타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다윗을 따라 도망가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남아서 결정적일 때 다윗을 도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자수를 한 다음 다윗의 책사로 참여하였다가 다윗 왕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중 간첩이 되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내 이것을 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후세의 확고한 신념, 후세의 이 확고한 신념을 확인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승인하게 됩니다. 몸 보존 잘하고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나를 안 도와도 좋으니까 너 몸 보존, 너 생명은 보존하거라 하면서 이제 후세를 놓아주게 되죠. 자,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간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윗의 시내였던 후세를 만나게 되고 후세가 쇠하여져가는 다윗 대신 흥해가는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거짓 고백을 하자 아주 흡족해 하면서 후세를 비서실 정책수석 비서관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다음 전시 작전 계획을 개최합니다.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내가 완전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회의였던 것이죠. 이때 압살롬은 먼저 비서실장 격인 아히도벨에게 대책을 묻습니다. 책략이 아주 능한 저이고 다윗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자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제일 가장 먼저 이 계획을 물었죠. 그러자 아히도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들을 동원해서 도망간 다윗의 뒤를 따라가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허겁지겁 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바로 따라가서 바로 쳐서 없애버리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윗을 잘 압니다. 그래? 그 좋은 생각이구만. 그런데 후세도 있으니까 후세도 상당한 책사 아니요. 그러니까 후세 당신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건 맞고 일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후세의 계획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후세도 그렇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더 좋은 계획을 우리 채택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또 묻게 됩니다.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자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정반대되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는 있지만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를 그렇게 허술하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분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도망가고 있지만 우리가 급하게 뒤를 쫓아가는 다윗의 매복에 걸려들어서 크게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만약에 당신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의 매복에 걸려 다음 몇 명이라도 죽게 된다고 치자.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였다라는 소문이 들기만 들면은 여러분 압살롬 당신의 계획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겁을 먹고 그냥 뒤를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궁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당신이 지금 왕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할 것 없습니다. 이제 나라는 당신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차근차근히 준비하십시오. 전국에 발령을 내려서 비상 동원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모으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완전한 준비를 한 다음 그때 천천히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압박해서 그를 무너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하자 압살롬이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다가 그렇군, 후세의 말이 일리가 있어. 후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어. 이것이 더 안전해, 더 확실해.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말은 무시를 하고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작전 계획은 이렇게 변경되게 되죠. 또 물론 그 배후에는 요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확신을 갖고 그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배척된 데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큰일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자기도 어차피 살 수 없는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살해버려요. 끝나버려요.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의 말대로 모든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다윗을 향해 진군에 갔는데 그동안 다윗은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준비를 했잖아요. 모든 정렬을 준비한 다음 다윗과 압살롬이 정식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3일천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잘된 결정을 한 경우는 많은 보상이 떨어지만 잘못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가 그들이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3명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과 믿음 그리고 확신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명 모두 자신의 확신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고 바른 확신에 근거한 결정에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에는 큰 화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아히도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대단한 자였고 아주 현명한 책사여서 올바른 작전 계획을 제시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작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먼저 다윗을 떠난 것과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이란 이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 이 사람은 자기가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를 했잖아요. 책사로 합류를 했잖아요. 비서실장에 나아갔잖아요.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기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작전 성공할 것이다. 압살롬은 성공할 것이다. 이거예요. 또 다윗의 비서실장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윗을 떠나버린 것도 그래. 다윗 이것은 잘못된 거야. 너무한 거야. 그래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다윗을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다가 압살롬이 오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성공할 거야.
그 확신에 따라서 참여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확신에 따라서 그 확신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일에 합류했다는 그 결과 자기가 아무리 좋은 확실한 작전 계획을 제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그걸로 인하여 그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하나 뒤틀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잘못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선택했다면 반역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의 말을 듣고 확신한 나머지 천천히 추격 작전을 벌이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는 거예요. 자, 압살롬의 경우도 그래요. 압살롬이 자기 확신을 갖기까지는 자기 지식이 필요했겠죠.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잖아요. 후세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잖아요. 후세의 지식,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 여기에 자기의 마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있고 거짓된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말씀이 있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 일들이야 낭패당하는 것을 끝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한 번 묘의 그 길에 잘못 들어가고 잘못 발을 당기게 되고 그게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문제가 걸려들어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낭패당하지 아니한다. 압살롬이 바른 지식도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잘못된 지식을 선택한 결과 죽음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니 그 지식에 의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믿음이 되어서 그 길로 가버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 그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세는 어떠했습니까? 후세는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 언약이 있어졌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 다윗 언약을 주셨거든. 그렇다면 이유 없어, 불문 없어, 환경 관계 없어. 지금 완전히 압살롬의 세상이 되어서 다윗이 그냥 망하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 0.1%의 가능성도 없어 보여. 하지만 상관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해서 후세는 다윗의 편을 들기로 확정 지은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다윗을 살리고 그는 다윗의 은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서 큰 사명을 감당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하는 귀한 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3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확신과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에 의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따랐던 자들은 살았고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반면에 잘못된 지식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던 자들은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모두 다 나름대로 신념과 믿음 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 나의 확신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가 좋을 거예요. 당연히 좋을 거예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생활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신념, 잘못된 확신,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끝나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절망적인 영원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기초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